이게 화장실의 그 고통을 지금 갔다 온 지 벌써 10년이 되는데도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역하고 나서 또 길러 와야 돼서, 그래서 어쨌든지 꼭 참다가 어쩔 수 없이면 가는데, 이게 또 여튼 그랬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우리에게 죽음을 낳고,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우리에게 결핍을 낳고,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우리에게 고통을 낳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자주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는 순간 고통이 오고 마르게 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짐이 사실은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면 받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무슨 고통 때문에 그럴까요? 육신적인 고통, 뭐 당연히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서의 어떤 버림받은 정신적인 고통,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지금 좀 고민이 되냐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기쁨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자기를 죽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자기 제자들보다 못하게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렇게 떨었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힘들어 하셨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끊어짐, 아버지와의 끊어짐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영원의 역사 안에 단 한 번 아버지는 버리셨고 아들은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 버리셨고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가장 잘 아신 분이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신 분이 그 끊어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셨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문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엄청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맛을 보다가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은 그냥 단순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왜 하나님과 끊어졌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요인은 죄입니다. 왜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주신 약속에 불순종하게 됐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죄인이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나열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설명할 때 왜 끊어졌는가? 죄 때문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왜 죄를 범했냐라고 얘기할 때 뒤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보면 이게 죄와 마귀가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예,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쪽집게 강의를 할 겁니다. 이 강의는 저희가 이제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나 하는 이렇게 했던 메시지는 저희는 다 녹화를 해서 다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사실은 자료는 굉장합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maranatha24.net입니다. 그냥 영어로 maranatha24.net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 그게 보면 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24라고 하는 또 유튜브 채널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해외 나가서 사역했던 것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풀어냈던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참고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가 중요한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아야지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더라도 찾아보지 와닿지 않는데 암만 좋은 자료 쌓아나 분들 이게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죄의 배경에 사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사실 사단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크게 몇 가지로만 좀 분류했습니다. 먼저 이 사단은 아주 강한 자다. 그 강한 자 어느 정도 강하냐?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사실은 강한 자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킬 만큼 강한 자다라고 지금도 타락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자다라고 표현을 강한 자라고 하는 테마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강하지만 또 한편은 너무 악한 자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성경이 얘기하기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강한 자고 악한 자이면서 또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하고 악하고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세에 있는데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100% 확신하기보다는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또 그 아래 수하인 귀신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얘네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의심하죠. 근데 이 귀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공격하겠습니까? 얘네 입장에는 목숨 걸고 공격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할 때는 정말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 홍해 앞에 섰어요. 하나님 홍해까지 가르쳤어요. 요 애굽의 백성들이 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그 홍해를 뛰어드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찌하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안타깝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모든 걸 사단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걸 사단과 연결시켰어요. 눈이 나빠 귀신 들렸대. 감기 걸린 거 귀신 들렸대. 뭐든지 사단과 연결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것 같지만 조금 여러분 그렇게 사단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중에는 사단 닮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사단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사랑이 없고 사단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속임수에 많이 이용당한 예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 하면서 정작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예 사단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예, 이것 또한 무섭습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둘 다가 양극단이죠. 성경이 사단을 얘기하면 우리 인정해야 되고, 성경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는 여러 가지 악한 속임수를 끝까지 쓰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을 속이는 자요.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게 대적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대적은 안 속는 겁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장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단이 이렇게 밤에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화장실 변기에서 손이 올라오는 그런 귀신 얘기, 이렇게 머리 감는데 눈 감으면 뒤에서 오싹오싹 하는데 이게 과연 귀신이 맞냐 이런 얘기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귀신 맞다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장난이 사단의 주요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도 주요 목표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복음을 빼앗아가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하고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외 가서 이렇게 사역들을 할 때 유독 메시지를 못 듣는 그룹이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못 듣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정말 신기합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이렇게 그냥 영락없이 천사 같아요. 근데 찬양이 끝나고 딱 자리에 앉잖아요. 메시지를 못 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찬양팀들이 그래요. 듣지를 못해요. 꼬박꼬박 졸거나. 찬양할 땐 그렇게 열정적이다가 메시지를 못 들어요. 사단이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언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속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도 열받아가지고, 야, 찬양하다 지옥 갈 수 있어, 니네. 이렇게 열심히 평생 찬양하다가 복음 못 받으면 니네 지옥 가.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에 가서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단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빼앗아갑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따만한 모든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렇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전도지를 중남미에서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제 그림 실력 아시겠죠?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에 여러 가지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데 이 열매들이 인간의 문제들이라고 얘기하면 요게 지면에서 뿌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하기를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사단의 문제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것 때문에 지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열매가 난다라고 그들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너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그냥 요거 이미지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서 더 안 할 겁니다. 제 그림 솜씨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이 정상에 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해서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전부 구제에 올인합니다. 사람의 병이 있어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전부 힐링 치유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냥 열매이고 다양한 정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지면 아래 보이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세 가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깊이 있게 대면해야 됩니다. 사실은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제일 이해하기가 쉽죠. 양심적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사단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단의 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자, 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진실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에게서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고 너무 미운 분, 나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갖고 나에게 어두운 각오를 주셨던, 상처밖에 준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봐도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함께 있기 싫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면서 진정한 문제에 제가 대면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구나라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를 딱 보는데, 아버지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도 피해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저분이 가해자가 아니라 저분도 피해자구나. 처음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그때 혼자 사셨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자취생을 했고, 아버지가 이제 그때 10년의 방황을 끝내고, 그때 뭐 택시 운전인가 하셨던 것 같아요. 원룸에 사는데 크지 않는 원룸이에요. 요만한 테이블에 이렇게, 그리고 1인용 이렇게 침대 있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이 모처럼 갔어요. 제가 갔어요. 갔는데 밥 사줄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1인용 밥솥에 밥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반찬하고 밥 먹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밥이 다 됐어요. 아버지가 밥을 이렇게 풀려고 이게 쑥에서 주걱으로 밥 퍼고 있을 때 제가 뒤에 가서 껴안아 드렸어요. 한 1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해합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껴안아 드렸어요. 아버지가 밥을 풀려고 하다가 아들이 와서 쫙 껴안으니까 이게 뭔가 있다는 거지. 한참 아버지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불신자 중에 쌍불신자. 교회 다니다가 떠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를 보면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그 사건 이후로는 제가 아버지하고 여러 번 당구도 같이 치러 다니고, 아버지가 그 이후에 교회 오시고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명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단 한 번 서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저분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니까, 좀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구나. 나는 저분을 가해자로 오해했지만 저분 피해자구나. 저분도 사단에게 당한 것이고, 저분도 죄에 당한 것이고, 저분도 하나님 떠나서 저런 것이 아니냐. 저것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보여지니까, 이게 겉모습의 정상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게 되니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도가 아니라 구걸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구걸. 이분이 구걸하는 거지 중에는 좀 뛰어난 거지 같아요. 교회를 가야지 돈을 얻는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순회하고요, 큰 돈을 요구하면 안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000원만, 2,000원만, 그러니까 교회마다 1,000원, 2,000원씩만 구걸하는 거예요. 여튼 거지라도 일단 머리가 좀 뛰어나야 됩니다. 계속 1,000원만, 2,000원만 하면서 하루에 수입이 꽤 짭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1,000원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길래 사장님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앉아보시라고. 앉아가지고 설명을 제가 조곤조곤 했어요. 당신이 지금 왜 이렇게 구걸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럴 것이고, 돈을 벌 수 없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문제를 얘기하면서, 근데 왜 당신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당신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신의 죄의 결과다. 죄의 대가다. 당신 배경에 당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당신 배경에 당신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실상은 당신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사리분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주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해결책 되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인데 서울역에 앞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전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뭘 전도하냐면 예수 찬다! 불신지옥!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하도 오래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더라고. 그게 하나도 답이 안 돼.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게 지금 하루에 지금 뭐 밥을 못 먹는 이 애한테 나한테는 전혀 다가오지도 않고 얘기도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은 저한테 왜 예수 믿어야 될지를 얘기해 줬고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해 줬다. 너무 감사하다. 돈 1,000원 안 줘도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이렇게 얘기해 달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얘기해 달라라고 아주 훌륭한 말을 하고 이미 떠났어요. 오래전에 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은 복음과 내 삶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근데 자세하게 보면 이 모든 삶의 근원이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신앙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들이 영혼을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 정치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 정치 문제 아니에요. 인생 문제, 돈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 관계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 다른 문제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왔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사실은 그 모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의 본질은 창세기 3장 1절 사단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6절 범죄하여, 창세기 3장 23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점점 하나님과 끊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진정한 인간의 문제다. 제가 전 세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진실로 이해하게 됐을 때 딴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감사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도전을 받고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 쓰셨는지를 늘 주목했을 때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묵상하면서 한 20-30년 전에 이 부분이 저한테 아주 깊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빌립보 3장에 1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부활하고 싶다. 왜 그러냐? 뭔가를 간절히 알고 싶어서 그렇다. 너무 알고 싶어서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뭘 알고 싶은데 그게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게 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지 내가 죽어서 부활하고 싶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3장을 쓸 때의 사도 바울은 지구상에 가장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전하고 잘 누렸던 인물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저한테 누군가 물어봅니다. 제가 강단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외치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째 계속 외치냐. 저는 30년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30년 전보다 더 갈급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보다 분명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전하고 더 잘 전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더 목마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화가한테 그림을 아냐고 물어보세요. 일평생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그림을 아냐고 물어보면 진짜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미술이라고 하는 세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생 동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처음 갔는데 이렇게 쫄병들끼리 이렇게 그 소대별 뭐 이렇게 탁구나 아니면 축구나 게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모르니까 선수 차출할 때 야 축구 좀 해본 사람 할 때 손든 놈 치고 잘한 놈 없어요. 탁구 잘 치냐라고 얘기할 때 잘 친다고 한 놈 중에 잘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잘 친다고 얘기하냐면 누가 잘 치냐면 라켓 좀 잡아봤어요. 이런 사람 잘 칩니다. 이런 사람. 어떤 느낌이냐면 일평생 그 분야에 뛰어들어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저벅저벅 걸어가니까 처음에는 저 먼 산이라서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기초일 수 있나요? 어떻게 이걸 기초로 만들어놨나요? 이렇게 신비한 것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얼마나 유일무이한 답이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얘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됐다는 얘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에 우리도 대면하고 성도들도 대면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5강에 그래서 유일한 답이 성경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지금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왜 그런 얘기가 왔는지를 좀 보시면 히브리 언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름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본질 내지는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사울을 바울로 계속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건지실 분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사실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스럽게 구별했다, 성별했다고 하는 뜻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기름 발라서 구별을 하잖아요. 이방왕 고레스 같은 경우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새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주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제사장인 아론한테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사실 신학교 때 기독론 탁 펼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메시아가 이 세 직분을 뜻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 직분자 있고 왜 이 세 직분을 감당해야 될 분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세 직분에 대한 도배 수준입니다. 구약에는 구약의 말미에는 전부 선지서잖아요. 누가 주로 활동합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중간에 역사서는 거의 왕에 대한 평가고요. 앞부분의 모세오경은 거의 대부분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국가적인 제사장 아론이 서기 전에도 출애굽할 때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그 이전에는 족장들이, 아브람부터 족장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지면서 늘 가는 곳마다 제사 지낸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끊임없이 이 새 직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리스도가 이런 뜻인가에 대한 얘기. 왜 이런 뜻을 가졌을까요? 처음부터 이 안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신학에도 구원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론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 자체도 주로 뭘 다루고 있냐면 구원의 여정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작 구원의 정의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하지만 구원을 그냥 아주 좁게 우리가 이제 정의하면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냈다, 구출했다, 돈을 주고 구원해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구원을 해야 된다, 구원하시려고 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명도 예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배경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쏟이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왔다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익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암만 우리가 착한 짓을 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셔서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왕이다, 그분은 제사장이다, 그분은 선지자다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이 직분을 감당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는 사단을 무찌르는 왕의 역할을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 역할을 함으로 이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메시아의 이름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론에 가서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여러 칭호 이렇게 이제 기독론으로 가는데 왜 이런 의미인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간절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5강을 좀 정리하면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고 그로 인한 상태와 결과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의미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고 사단을 이기신 왕, 죄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메시아에 관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관해서 어떤 분은 300가지, 어떤 분은 400여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참제사장, 참된 왕, 참선지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 중에 제일 두드러진 약속이 선명한 약속이 몇 가지가 있는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 오셔서 뭐 할 것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분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실 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로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그러면 부자 되냐? 예수 믿으면 그러면 치유되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치유받았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나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 갔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내놓았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고 순교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와 내가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을 때 주인으로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이 옛사람을 추구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옛사람을 추구하고 이익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내 앞에 있는 문제도 같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세하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도들의 삶은, 초대교회의 삶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더 가난했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예,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때 그 사회적으로는 거의 사망 사건이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자칫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귀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도 괜찮고 나가서 높은 자리에도 괜찮다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메시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그 메시아는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얘기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각도로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전부 우리의 육신 따라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그런 옛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일부러 사전에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왜 제가 이 테마를 넣었냐면 이스라엘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기다렸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알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 의미,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겨우 응답받는 신앙생활, 조금 응답 좀 더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정도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밥 먹고 오후 시간인데 너무 집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한 강의 더 할 뻔했는데 지금 이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분히 쉬고